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섬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부분인데 원문을 잠깐 보면은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보트 옛도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를 라보드, 어근이 아바드인데 사전에 보면은 일하다, 경작하다, 사역동사로 사용할 때는 예속시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다, 노예가 되다, 종살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은 종살이 한다 하면은 어떤 종살이를 하느냐? 옛도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는 에레트 땅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아다마를 경작한다, 하아다마에 예속되다, 하아다마에 종살이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라보드 옛도 하아다마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썩을 육체에, 멸망할 육체에 예속된다, 또는 멸망할 육체에 종살이 한다. 긍정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다마에 예속된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사라의입니다. 23절에서는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보내시는 것은 아담을 위한 조치이고, 24절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아담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그랬는데요, 이 근본된이 루카의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근본은 무엇일까? 바로 뒷땅 나오는 하아다마입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주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아담의 근본이 무엇이냐, 설명하여서 사람의 근본이 무엇이냐, 연장선상에서 나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근본된 아다마를 경작하게 하시니라, 종살이하게 하시니라, 섬기게 하시니라, 예속되게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은 아담의 노예 신분이 되는 겁니다. 자기 멸망할 육체, 썩을 육체의 노예의 신분이 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3절인 겁니다. 아바드의 땅을 목적하실 때에는 경작하다, 갈다, 노동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아바드를 사람을 목적으로 취했을 때에는 노예가 되다, 종살이하다, 하인이 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아바드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3절은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손수 지음을 받은 에덴 동산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의 육체, 곧 아다마를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났다 한다면은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야차를 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야차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신분이 퇴색되어져 버린 겁니다. 창조 목적이 어긋나 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의 이 말씀은 땅을 농사한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것이 천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석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땅을 섬기면서 농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야차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땅의 노예, 곧 자기 육체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왜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근본이 아파르 민하 아다마인데, 이 아파르 민하 아다마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성경이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이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땅에 그랬는데요, 하아레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했어요. 경작할 라보드입니다. 땅을 섬기는, 땅을 농사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드레는 했어요. 드레가 하샤데입니다. 초목이 아주 없었고 밭에도 했는데 이 밭에가 하샤데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샤데입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왜냐하면은 초목을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하샤데인데 들로 번역을 해야 되고, 채소를 이야기하니까 하샤데를 밭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연기만 나는 것을 안개로 비유한 겁니다. 땅에서 이랬어요. 어디서 올라옵니까? 민하 아레츠입니다. 이 아레츠에 뭐가 소속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아파르도 아다마도 하사데도 다 이 에레츠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와야 됐습니다. 안개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아레츠에서 올라온 겁니다. 온 지면을 그렸는데요, 예트 콜펜의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의 표면에, 하아다마의 면전에, 모든 면전에 적셨더라. 온 아다마를 적셨더라. 그러면은 마시게 했다, 빨아들이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아다마의 땅은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지금 모락모락 연기가 난 그것만 지금 흡수하고 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하아다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하나님이 야차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도 안 내렸지, 안개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땅에서 아담을 흙으로,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아담을 야차로 주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서 이 범죄할 수 없는 요소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한다면은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의 존재 근원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고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은 너가 어떤 존재로서 평강 안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토리로 엮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하보드, 최초로 기록이 된 라하보드가 창세기 2장 5절인데 땅의 노예로 살게 하시려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야차를 하셨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만 읽으면은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7절을 보면은 아담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주저하다, 지으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야차를 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레츠, 땅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고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담의 사는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초목이나 짐승 그리고 각종 과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미 경작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거기서 뭐냐?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단 목적이 있다면은 다스리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셨다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아담아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담의 자손 카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아로부터 또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저주의 연속상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했으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 곧 사람이 존재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근본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생축도 그랬습니다. 미크네입니다. 가축입니다. 또는 소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청산하게 만드시고 출애굽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생축 중에서 취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로 번역이 된 단어가 라보드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보드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소유물인 생축과 함께 출애굽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여정에 동행해야 될 목적을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축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8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랬습니다. 라보드, 섬기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울레 카페르입니다. 속죄하게 하였나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몸 한 떡 한 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가 아니면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민수기서 16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이랬습니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성막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성막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예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라보드, 여호와의 성막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말입니다, 어땠나 하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말입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보통 일이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레위 지파하고 레위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동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약시대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땅 역사하신다면은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와 똑같은 죄인의 죄를 회개하게 한다든지 죄를 용서한다든지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이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민수기서 1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단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잘못하면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말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레위 자손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말입니다, 잘 합디다.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이든가 이런 겁니다. 3절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를 보시면은요, 리워야탄 여러분 아시죠? 리워야탄이 바로 모세를 대적한 레위 지파인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야 하나님입니다. 다 사단입니다. 리브야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네비가 그렇다니까 말이에요. 리브야탄은요 제사장 하나님 사단의 연합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30년 50년 다녀봐야 필요 없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지 말고 바로 리브야탄이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1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회중에서 떠나라고 했습니까?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지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이랬습니다. 전쟁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랬습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갖추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랬습니다. 애굽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애굽 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번역할 때도 엘로힘입니다. 애굽 신을 번역할 때도 엘로힘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거든 이방 신이거든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거든 아모리 사람의 하나님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보드. 여러분 엘로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방 신들도 다 엘로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다면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엘로힘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엘로힘 그러면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방신들도 내가 엘로힘이야 그랬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한다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섬겼다고 섬겼는데 결국에는 우상신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었다면 이 링크를 줘서 그들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5 호칭 마르고 딸도록 많이 들었고 배웠었습니다. 시대별로 호칭되는 그 하나님의 호칭 용어 어떤 용어가 나의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존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이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썩을 육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멸망할 육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섬긴다는 것,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 있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썩을 육체를 섬기고 있느냐? 멸망할 육체를 섬기고 있느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